지난주 설교 제목은 예수님 중심의 해석이된 교회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같이 우리 한번 리뷰해 볼까요? 자, 크리스천의 시대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된다고 했죠? 해석하며, 설명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세례를 받으시면 세상에 무엇을 던지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던지시면 평화가 아니라 무엇을 일으키기 위해? 심판을 일으키기 위해? 디비전, 디비전. 분쟁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저는 이렇게 와이프가 남편의 설교를 잘 듣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자,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심판의 불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급히 뭐 해야 되죠? 길에서 화해를 하고 작은 죄라도 남겨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The Lost and Found Church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럼 이 설교 제목을 우리 폴한테 얘기해봤더니 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생각했던 그 설교 제목과 똑같이 중요한 뭐냐면 그런 기억 아시죠? Lost Founder라고 하니까 분실 신고센터. 그 생각했었어요. 거기에 가면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굉장히 기뻤던 거 그런 것처럼 교회에 오면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수 있는 교회. 설교 주면서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열방교회에 오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겠다. 아멘. 아멘. 유지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제가 찬양을 좀 생략할게요. 시간이 좀 없어서요. 제가 최근에 잃어버렸던 것을 당황하던 분이 있었어요. 박정원 목사님이라는 평화교 목사님이 교회를 통합했어요. 사랑교회라고 통합하고 교회를 구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위로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막 위로하려고 그래요. 아주 기분 나쁘게. 저는 전혀 당신 부럽지 않다고. 그래도 자꾸 나를 위로한대. 그래서 저랑 전동진 목사님이랑 우리 백형 목사님을 다 일식제로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애 5 먹이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근데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일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이렇게 잘되고 축하해서 그것도 일식집에서 오랜만에 회도 먹고 스시 먹으러 딱 이러는데 갑자기 백형 목사님 옆에 대학교 목사님 지갑을 잊어버려요. 지갑. 그러니까 먹고 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딱 먹으려고 할 순간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금 전에 잠깐 머물렀던 곳에 아무도 거기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이 또 얻어먹은 처지에 양심이 거니까 박정호 목사 차 한 대로 왔거든요. 차 한 대에 백 목사님 모시고 지갑을 찾으러 간 순간 제가 전동진 목사님이 말을 안 했던 눈빛으로 우린 좀 먹죠라고 했더니 전동진 목사님이 뭐냐? 기다립시다. 자, 생각해봐요. 오랜만에 회를 앞에 놓고 근데 그것도 오고 가니까 30분 걸려요? 저 둘이 뭐 했냐면 그 앞에 놓고요 30분 동안 한 끼를 먹으면서 옆에 있는 진저 같은 거 알아보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결국은 목사님이 찾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찾고 오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죠? 너무 즐거우니까 더 시키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잃은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안현자님의 설교 들려요? 안 들리죠? 안현자님의 설교 들려요? 이 목소리 들려요? 난 우리 애기 소리 들려도 되니까 문 열고 들어줘. 좀 긴 거 하나 골라주시면. 잘 생각해보세요. 혹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소중한. 정말 소중한. 자기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유관영 집사님 혹시 인생을 살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이 설교가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마음이 작아지고 이렇게 성하자면 뭐 잃어버린 거 있어요 혹시? 소중한 거.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진짜 잊어버린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억나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저희 딸이 예배 가운데 막 울어버린 거야. 이유가 뭐죠?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하늘나라에 간 것 때문에 우는데 제가 그런 생각 했어요. 내가 죽어도 저렇게 울까? 엉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럽죠. 어떤 사람은 살다 보면 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정말 정석하게 어느 순간에 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포기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식을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잃어버릴 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열방교 왔을 때 그런 말씀하셨죠. 창세기 47장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130년 살았던 야곱이 바로 앞에 왔을 때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어떤 의미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시간의 지난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시간들을 보면 거기에는 굉장히 잃어버린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아쉽게 보낸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 얘기였었어요. 정신의과 의사였던 서천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냐면 우리 사람들의 1년 중에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어제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살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틀 때문에 우리의 많은 생각이 거기에 고정이 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리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괴로워하며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잃어버린 사건들을 막 생각하다가 갑자기 마치 찬송가처럼 일주일 동안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아침에 불렀더니 앞에 오류와 같이 불러줬는데 이적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 포기했던 것, 그리고 헤어졌던 것 너무나 많이 있다니까 인생에서. 근데 그게 보여지고 자가 추구했던 것보다 더 그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 잃어버려도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리고 결코 잃지 않을 것은 우리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하나님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콜링. 이 두 가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잃으면 안 되고 또 오늘 그것을 잃었다면 그 어떤 것을 잃었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잃은 것을 두고 찾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 왔을 때 아메리칸 드림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 제 꿈이 없어졌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 과거에 가게했던 사업체의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있는 자녀들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고통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적어도 하나님이 구원했던 그 감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위해 콜링 하셨는지 그 콜링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항상 선교를 갈 때에 우리 학생들에게 읽게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뭐냐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휘튼 대학의 우등생을 졸업했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20살부터 그가 28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일기예요, 일기. 근데 일기가 어떠냐? 그
그가 28살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에콰도르에 있는 all rich people, 그러니까 원주민들에게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 28살 때 그 부족을 위해서 죽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를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난 다음에 그 더 큰 일은 뭐냐면 그 죽은 남편 짐 엘리엇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죽은 남편이 에콰도르에 가서 그렇게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일기를 1년 동안 다 뒤져본 다음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주신 콜링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 나머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죽은 이 죽음,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 없는 인생을 보다가 그 글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는 1년 동안 간호사에서 공부를 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에콰도르에 가서 2살 된 딸 그리고 뱃속에 뜬 아들과 함께 가서 자기 인생을 평생 동안 자기가 남편이 죽은 그 민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값을 다 잃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남편을 잃었을지 몰라요. 아버지를 잃었는지 몰라요. 근데 뭘 잃지 않았었어요? 그가 아버지와 남편에게 줬던 하나님의 그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다시 부인이 그것을 언급하여서 아들이 언급하여서 딸이 언급하여서 그 원수에게 같이 찾아가서 그 복음을 갖고 자기의 평생을 살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그 다음에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잃은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찾아오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장 죄가 없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앉아있는 이후에 예배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 참 얘기했지만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환호가 있고 잔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 나 자신의 내 생명을 잃었던 내가 예수가 와서 찾아주셔서 내가 구원함에 이른 것에 대한 그 감격을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예배는 예배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보면 정말 잃어버린 것과 찾은 것에 대한 얘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너무나 잘한 얘기.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뭐냐? 양을 잃어버린 걸 찾으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동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차이.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하루 일사품을 얘기하는데 이 드라크마, 자기 하루 일사품을 잃어버린 걸 찾은 이야기. 그리고 둘째 아들, 이 선, 프로디갈 선, 방탕한 탕자라고 하는 이 프로디갈 선을 잃어버린 찾은 얘기. 잃어버렸다,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통점 두 가지. 하나 뭐냐면 잃었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었다고 왔다 찾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찾으신 거예요. 성경 본문에 왜 이것을 1절과 2절 보면 이 얘기 시작이 뭐냐면 사실은 이런 거 찾아라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11번입니다. 어떻게 예수는 당신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까? 근데 시작된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죄인들이 나와 음식을 먹는 것은 내가 온 목적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각 특성마다 차이가 있어요. 뭐 크게 얘기하면 목자와 양을 얘기하면 이럴 수 있어요. 아들과 양을 얘기하면 아들은 스스로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스스로 아버지 곁을 떠난 사람. 이건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을 갖고 아버지 곁을 떠난 사람이니까 우리 가운데. 근데 양이나 동전은 뭐냐? 욕망을 갖고 떠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리버리해져. 별 생각 없이. 물론 그리스도와 붙어서 살지 못한 인생 때문에 떨어지는 현상으로 불행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떠났을 때에는 어떻게 작정하고 떠난 사람이 있고요. 떠난 뭐냐?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여서 떨어진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불행하게 얘기한다면 뭘 건드려서 그래도 집을 나간 아들은요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올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주님을 떠났다가 주께 돌아오는 방법을 다 알아요. 주님께 어떻게 가면 자기의 모든 문제 해결을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영혼은 주님의 기도와 함께 길을 잃어버렸는데 로스트 정말 10인데 주님께 갈 길이 없었어요. 주님이 불러줬던 그 콜링을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었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될 길이 없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방황되어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타이포로지라고 하는 신앙 용어죠. 신앙 성경이 뭐냐? 예표, 모형,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외국에 가서 막 공부하면서 그런 공부가 이런 거예요. 성경 보면 타입과 안티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타입은 뭐냐면 모형이에요. 예를 들면 목자, 그럼 이거는 모형이에요. 모형이가 뭐냐면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티타입. 그러니까 목자는 뭐가 상징이고요. 모형인데 뭘 얘기하는 거죠? 이 목자는 결국 우리를 부르실 예수 그리스도. 양, 그러면 이 양이 그냥 타입이고요. 양을 그러면 오늘도 각기 제각기로 흩어져 있고 길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자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 그러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아버지는 타입이고요. 안티타입이 뭐냐? 바로 아버지와 같은 성품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들 그러면 이 아들은 뭐냐? 아들은 정말 재산을 탕제해서 가져가는 도망가고 있는 아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욕망이 사로잡히는 우리 인간들의 우리 나 자신 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 중에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프로디갈 선. 이 그림을 보면 상기적으로 결정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죠. 이 빛입니다. 얼굴 그리고 손. 도리어 뒤에 그림 보면 훨씬 더 아주 명확하게 그림이 보이는데 이 그림은 누가 보면 심장과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뭐 얘기합니까? 여기 큰 아들이 바로 여기 돌아온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처럼 주께 돌아온 아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그 아버지의 하는 모습에 못마땅해 하는 이 밝은 얼굴의 모습은 큰 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너희 한 세리와 돌아온 영혼들의 긍휼함이 없는 것을 하는 얘기하시고 아버지 눈빛 이 얼굴 가운데 돌아온 아들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모습입니다. 결정적인 뭐냐면 이 아버지의 모습인데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의 모습은 머리를 깎고 결심하게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모습처럼 머리를 깎고 돌아온 거예요. 강한 결정이죠. 그리고 신발 신지도 못해요. 막 아버지께 뛰어와서 아버지 품에 안았던 그 마음의 결심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손을 렘브란트는 의도적으로 하나는 남자 손, 하나는 여자 손.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사랑의 자비의 어머니의 손을 넣어서 돌아올 영혼을 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 가운데에 묻지만 사랑 가운데 안아주시는 그림으로 안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헬기 나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탕자라고 하는 이 프로디갈 썰라는 이 프로디갈이 뜻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 뭐냐면 방탕하다, 낭비하다는 프로디갈도 있지만 이것을 파지티브하게 볼 때는 풍성하다, 넘쳐나다. 그래서 프로디갈 선 그럴 때는 탕자를 부르지만 프로디갈 나 이런 얘기하면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건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께 구원받은 백성이 돌아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양은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로이드 목사님 하면 이해할까요? 참 로이드 목사님이 책을 읽다가 은혜받는 이유가
사람은 배고프면 돼지고기로 달려갑니다. 쥐없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근데 아주 배고프면, 진짜 배고프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간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도 세상 가운데 배고프다면서 쥐없는 열매를 위해 먹기 위해 간다고 해요. 이건 아직도 정말 헌가한 게 아니에요. 정말 헌가할 때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인생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배고픈 자의 모습. 교회 나오는 성도의 얼굴 보면 어떤 사람이 똘스티하고 어떤 사람이 헌가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으나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늘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가 가기 위한 모습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 앞에 헌거하고 똘스티한 가운데에 쥐없는 열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죠. 더 불행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연약한 존재가 있는 양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풀을 먹으러 가고, 목자의 음성이 있어야지만 물을 먹으러 가고, 목자의 음성이 있어야지만 자기의 다시 돌아왔던 물타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양. 이사야 4장, 이사야 53장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밖에 죄대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내게 담당시켜요. 이거 에스겔에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 보십시오. 양을 표현하듯이 뭐라 그러냐? 그 양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양들은 하나님의 결을 따른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이 프로디갈 선처럼 자기가 스스로 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그는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그 예수님이 항상 이번에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 뭡니까? 양들이 흩어졌다가 꿀을 먹고 물을 마시다 결국 자기가 밤이 되면 다시 울타리로 돌아와서 안식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로 두고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 많이 있더라도 오직 너희들의 안식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I'm the way, I'm the life, I'm the truth. 나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에 머물 수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꼴을 먹을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 누가 보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양들을 참게 목자로 대하는 모습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등에 두고 그 잃은 것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양을 두고 하시는 생각이 뭐냐면, 100마리의 양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99마리가 다 소중하지만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위한 들의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느 날 밤에 이제 다 양들 모아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목자가 카운트할 때 1, 2, 3, 4 막 하시다가 96, 97, 98, 99 당연히 100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99 하다가 예수님 막 찾으셨겠죠. 그럼 어느 순간 그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린 걸 알게 되셨어요. 아마 그 시간은 아마 세상의 해질녘의 모습이었을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한 마리 창을 찾기 위해 그 길을 나선다고 해도 어둠 가운데 어떻게 보면 발견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 말대로 어떻게 보면 99마리를 소홀히 여긴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를 보면서
미안합니다. 91마리 양 중에 아이 저 목자님 우리를 뭐로 알고 저렇게 한 마리 양떼를 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91마리에 속해 있는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야. 그리고 우리가 91마리의 양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어쩌면 한 99번째의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두고서도 세상이 갖고 있는 계산이나 이치나 효율의 면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관적이시고 독단적이시고 관계적으로 우리의 소중함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들이 아니라 산에 두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영어로는 더 힐이라고 해서 굉장히 번역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백경호생이 보더라고요. 제가 네팔 선교 갔더니 네팔에 보니까 여러분 산이 크잖아요. 거기는 옆에 네팔 사람들이 그렇더래요. 어떤 거는 힐이라고 어떤 마운틴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높아 보니까 그래서 기준이 뭐냐니까 5,000m 정도 넘어줘야지만 마운틴이라고 그러고 5,000m 이하는 다 힐이래. 백두산이 몇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들이든 산이든 그게 강이든 바다든 사막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든 그게 관계가 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만약 우리 세상들이 계산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같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꾼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옵니다. 뭐라고요? 잃어버린 양처럼 헤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이 뭐라고 처음에 구절이 뭡니까? 우리 성화자매님 시편 23편 읽으세요. 일어나서 시편 23편 한번 아연자매 시편 23편 읽었어요? 일어서 아연자매부터 시편 23편 자, 시작. 아직 못 외웠어요? 꼭 외워요? 아니죠. 성화자매 23편 어떻게 해야 돼요? 1절만 외워봐. 1절만 시작.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누구? 나의. 정말? 그렇게 고백하세요? 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이 한 가지만으로 99마리를 포기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항상 삼기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느낄 수만 있고 그 확신 가운데 있기만 하면 들에 있든 산에 있든 우리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4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주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참 보세요. 어둠 가운데 사막이든 산이든 들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 나서기로 발걸음 내셨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의 찾는 일부러 중단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개구리 그 소년 잃어버렸던 걸요. 지금도 그 아버지는 지금도 찾고 있대요. 저는 너무 하긴 뭐 백목항에 있는 사람들, 세월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이를 찾고 있어요.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때까지, 동전을 찾을 때까지,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한정 집사님, 요한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기도가 멈출 수 있나요? 절대로 멈출 수 없죠. 그럼요. 어미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를 자기 독생자로 바꾸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저는 이게 제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웃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좀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양이라고 그랬는데 잃어버렸어요. 어둠에 혼자 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딱 한 가지. 뭐 하면 돼요? 맞아요. 네. 그렇게 울어야 되나요? 그래요. 정말 아마 목 퍼득할 거래 아마 밤에 광야에 그 울음소리만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거 아니고서는 자기가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 하시는 은혜. 또 하나 있다면 시편에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있어. 시작. 이르다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뒤로 잃어버렸어요. 그 뒤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찾아달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한 가지만 합니다. 뭐죠? 내가 같이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는 것. 계명을 잊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아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를 볼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는 것. 어차피 이럴 것 같아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마 이것만 계속 반복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구에게 속한, 내가 누구 것이냐. 오늘 그것만 분명히 알고 계속 그 부분을 놓지 않고 묵상하면 하나님은 음매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우리 만나주십니다. 하나도 뭐 누가 보면 15장 쭉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름을 찾아내어보라. 잘 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마리 찾아놓고 가족을 다 부르고 이웃을 불러요. 성경 보면 집에 와서 벗, 이웃, 가족과 친구, 이웃 다 불러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을 다 불러놓고 91마리 다 잡아 죽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 양에 대한 주에서 생각해보세요. 제가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 예배가 어떻게 가야 되는 얘기하는 거죠. 예배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잃어버린 양은 주께 돌아올 때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이 기쁜 것처럼 열방이 기뻐하는 이 예배. 정말 한 마리 양을 찾은 것 때문에 너무 기쁘셔서 춤추시고 뛰시면서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십시오. 여기 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제가 읽지 않을게요. 양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양과 어떤 양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괜찮아요. 성악형님. 나중에 축복이가 커봐. 지금의 시간에 이제 소식이 어쩔 것 같아요. 보세요. 자, 찾으셨어요? 양이 두 마리가 있죠. 어떤 양이 있습니까? 영선장님 어떤 양이 있어요? 먼저 여기 보면 그를 행하여 각기 가는 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양이 있습니다. 무슨 양이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털 깎이는 양이 있어요. 두 양은 뭘 상징하는 거죠? 제가 끌어가는 양은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보세요. 예수님이 양이셨어요. 좀 그냥 제 인간적인 이름 예수님은 감동받는 게 아니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부럽다. 자기 독생자 아들 그 자리의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를 죽으셨던 이런 분입니다. 근데 보세요. 차이가 뭡니까?
예수는 우리 위하여 그 양의 원래 목적이 뭐냐면 도살장에 가고 그다음에 털을 깎이고 이런 모든 과정이 뭐죠? 잘 생각해보세요. 짐 엘리엇이 제가 좀 이걸 설명드릴게요. 재밌는 뭐냐면 이 털을 깎이고 도살 끌려는 양이 보세요. 그게 영혼을 뭐로 드리기 위해서 속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이 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잃어버린 양이 찾았어요. 그 양의 존재는 뭘까요? 양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영세 예수님은 양으로 표현할 때 양의 자기 자신의 존재는 뭐냐면 속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공독에 또 넘어갑시다. 자, 성경에 나오는 5대 제사, 최현미사님 5대 제사가 뭐 있죠? 첫째, 속건제 있고 또 속건제 지금 조금 전에 봤으니까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 속죄제 그 다음에 두 개로 두 글자 번제 그리고 마지막 하나 소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번제는 불에 태우고 하나님 때문에 번제라고 얘기해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예를 들면은 아벨 같은 경우에 제사를 번제라고 얘기해요. 소제 같은 경우 곡식을 드렸던 소제 같은 경우에는 아벨 같은 게 얘기할 수 있고 번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화목제는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속죄자와 속건제는 다 죄를 사하는 건데 두 가지 중에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죠. 속죄자는 sin offering, 그냥 죄만 용서하는 죄에 대한 용서는 거예요. 근데 속건제는 영어로 보면 trespass offering, guilt offering이라는 이건 뭐냐면 보상 제사. 그건 뭐냐면 이건 죄만 자기의 죄만 드린 것이 아니라 뭐냐 번제만 드린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불법으로 취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 이건 속건제로 얘기합니다. 속죄제는 양을 암양을 드리고요. 속건제는 제물을 수양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물론 속죄제와 속죄와 똑같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냐? 이 땅에 양으로 오셔가지고 그 양이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서 돌아가시는 번제가 이루어지시는데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당한 모든 형벌들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가 실로 홀로 감당하시는 것. 그래서 속건제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찾으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오늘 주름을 말미암아 우리 이 다시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던 것을 생각하세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묵상만의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제미 엘리엇의 일기를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서 일주일 동안 아주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나를 왜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을까? 제미 엘리엇은 자기가 죽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썼던 그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양은 제단 위에 놓이는 게 준비. 성경의 어저께 말씀도 목표의 말씀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로 결심한 자는 살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살기로 원한 사람은 죽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가 오늘도 잃었던 양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찾았다. 오늘 찾았어. 우리 예수 나를 오늘 구속해 주셨어. 이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야. 우리 어디로 나가냐니까 예수님처럼 제단 위에 놓여지는 번제물이 제물이 되기 위해 거룩하고 순결하게 우리의 인생을 주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 저 헌금, 예물과 제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물이면 그냥 하나님께 와서 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예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 헌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 내가 번제단 위에 하나님 나를 태우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에 잃어버린 존재가 되지 않고 내가 당신의 제단 위에 놓여지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제가 꼭 한 번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재단에
하나님이여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살 이유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950년에 1월 8일 지금 엘리엇이 죽었을 때에 시편 100편을 읽고 이런 글이 나와요. 일기는 그런 날 주님 그는 우리를 지으신 양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일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양인 저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양의 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주의 궁정에 들어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일기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궁정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 그 궁정에서 양들끼리 그래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 아니면 그 궁정에 그 예배의 재단에 주님 그 제물로 올려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을 갖고서 있는 우리는 정도가 아니다. 잃어버렸던 이 양이 생명이 하나님의 예배와 제단 위에 올려지는 로마서에 있는 시인자 말씀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존재하는 우리가 되기를